저는 계시록 21장 2절 또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됐을 때 제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꿈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다, 이러한 고백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는 바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음 천년 왕국이 오는데, 천년 왕국 때는 바로 그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결국 이 천년 왕국, 천년이 지나가면 이제 영원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영원 안에서의 최고의 중점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약 성경의 총결산이죠. 또 성경 전체의 마지막 계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두 창조를 갖고 계세요. 두 창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첫 번째 창조, 바로 옛 창조라고 말하고, 이 첫 번째 옛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내십니다.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창조, 옛 창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바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알다시피 사단의 배역,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람의 타락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결론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한 예창조, 첫 번째 하늘과 이 땅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태워질 것이다. 그리고 불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옛 하늘이 새 하늘로, 또 옛 땅이 새 땅으로 새롭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처음 하늘, 옛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이 하늘과 이 땅이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결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시대, 영원한 시대, 누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사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때 새 예루살렘의 왕들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새 땅에 세워지는 그 백성들은 누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은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제 천년 동안 바로 이기는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죠. 알다시피 누가 백성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는, 그리고 우상에 절을 하라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 우상에 또 절도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대부분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깊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유일이신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그런 마음에 아주 사무침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그리스도가 그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하는 그 전쟁을 보통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세계를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 세계 지도자와 또 그를 돕는 모든 많은 열국들의 군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몇몇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3년 반 끝에 멸망을 시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인쳐놓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돼요. 바로 그들을 도왔던, 이스라엘 도왔던 보통 우리 많은 국가들의 백성들은 바로 그때 천년 왕국, 양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 땅이 회복되니까 마음껏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사단을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저항에 던져서 가둡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은 바로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사단의 미혹이 없으니까 죄를 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천년이 끝날 때쯤에 성경은 사단을 풀어준다고 말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이죠 7절부터 읽어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 끝에 사단이 풀려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에 그 천년 왕국에 살아남아 있는 그 백성들은 거듭나지 않았죠. 아직 그들은 몸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고 그들 안에는 거역성, 그 거역성이 몸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미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근데 사단이 풀려나면서 그 곡과 마곡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맞다, 우리가 더 잘 되려면 바로 이 사단을 따르고 바로 저기 지금 새 예루살렘 성, 사랑하시는 성,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진을 우리가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 그 전쟁을 일으켜요, 마지막 때.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바로 거역성을 드러낸 그런 모든 자들을 완전히 불로 태우고 마지막 풀려난 그 뭐요? 사단을 붙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람의 이 죄성이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 죄성을 따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거역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그 거역성을 거부하고 바로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거역성을 이기고 그것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들, 바로 아까 말씀드렸네, 사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남아있는 육신의 거역성을 이겨내고 변화된 그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주변에 만국을 이루면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 옛 창조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을 반대했던 거부했던 모든 자들은 완전히 다 끝냅니다. 그래서 옛 창조 시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는 최종적인 옛 창조를 정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닷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옛 창조를 끝낼 때 마지막으로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거역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모아서 그들을 다 심판, 거기에 책이 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은 바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불신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에 던지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가 기록되면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과 그를 따랐던 귀신들, 그를 따랐던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앞에 서서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나서 예창조를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나라에 착한 끝낼 거는 확실히 정리하고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하늘이라고 말할 때 새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하늘과 조금 다를 거예요. 이 모든 하늘도 다시 한번 불에 태워져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하늘이라고 말하고, 또 이 땅도 우리가 보는 이 지구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왜? 이 땅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땅에, 새롭게 된 땅에 하늘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새 땅으로 준비된 이곳에 바로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원래 천년 왕국 때는요,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사실 하늘의 위치에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뭐예요? 이 땅으로, 아주 깨끗하게 된 땅 안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2220km. 뭐 정육면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놀라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세워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만국, 아까 그 백성들, 이 새 예루살렘 주변에는 아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왕권은 갖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의 통제를 받게 되지만 많은 민족, 만국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은 그 전에 천년 왕국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먼저 천년 동안 주님과 공동 왕이 되는 자들, 먼저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기는 자들로 우리가 훈련받고 있죠.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자가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패배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아마입니다. 아마 그들은 천년 동안, 우리는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만족과 누림을 갖는 그 시간에 그들은 아마 나름대로 훈련을 받을 것이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징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아마 그것도 다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패배한 크리스찬들,
쉬고 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그런 성도들은 아마 1000년 동안 어떠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들 영적으로 1000년이 지나서 온전케 된 그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요. 왜? 그들도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그들도 바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왕권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아까 천년 왕국에서 휴거는 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의 14만 4천이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제사의 직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바로 14만 4천 명들도 바로 새 예루살렘의 왕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서 구성 요소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시대에선 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는다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이긴 자뿐만 아니라 설사 실패해도 1000년 동안 온전한 훈련을 통하여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 새 예루살렘 성의 요소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바로 모든 성도들, 신약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된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그 12문으로 어떤 문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위에 뭐라 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구약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을 통해서 그들이 다 구약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되고 영생에 참여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또 계시록 21장 14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신약에 주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다 기초석으로 적혀 있다는, 이것은 뭐예요? 신약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 뜻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영원한 시대에서는 참된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는 구약과 신약에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를 말씀한다. 두 번째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9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고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새 예루살렘은 사실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한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그분의 신부와 아내가 됩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표현해요.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중재림을 하실 때 주님의 신부 이기는 자를 휴거시켜서 혼인잔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하는 날을 보통 우리가 신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결혼잔치를 하자마자 신혼여행을 이 땅으로 1000년 동안 와요. 근데 그 1000년이 그분이 볼 때는 뭐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하나님 볼 때는 그 시간이 하루고, 이제 그 다음 날 동안은 영원히 새 하늘에서, 새 땅에서 영원한 누림을 갖는 것이 우리 새 예루살렘의 안에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이 물질적인 이런 벽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죠. 무엇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래도 우리도 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자,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짓자가 뭐예요? 우리가 영 안에서 모든 성도와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걸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21장 3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 볼 때는 바로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구속받은 사람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내 집이 어디냐?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집은 바로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집이 뭐 35평이다, 뭐 40평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평수도 끝이 없어요. 우주가 바로 여러분의 평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런 뜻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자세히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과 서로 이렇게 하나 된 실체, 연합된 실체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새 창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창조,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는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연합되는 하나된 실체,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실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영원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신약과 구약에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왕노릇을 할 것이고 그 주변의 많은 만국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 그 주변에는 많은 만국들,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종종 이 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그들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또 그 생명나무의 입장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영원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된 여러분과 저는 늘 생명나무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돼요. 바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우주를, 새하늘 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도 만화책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다면 이것이 마음에 믿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 우리 안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고, 점점점 이겨질 것이고, 이 땅에서 이겨질 때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또 통치와 다스림을 실행하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이긴 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새로운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하늘, 땅은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으로 하늘을 태우고 새롭게 만들고 땅을 태워서 새 땅을 만들까?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쩌면 이 마지막 때는 진짜 핵전쟁이 한번 크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태워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핵 무기가 많잖아요. 누가 종종 그러더라고요. 이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 무기를 합하면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켜도 남을 양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옛하늘과 옛 땅을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태우실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을 만들어낼 것이고, 새 땅을 구성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져 영원한 참된 통치를 누리는 진짜 의가 있는 참된 만족과 누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서는 사단의 배역이 있고 사람의 타락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죠.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사는 게 힘들어? 왜? 이 땅에는 사단의 악한 배역들이 늘 우리를 실패케 합니다. 또 사람의 타락,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걸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영원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속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영원한 동안 세세토록 다스리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 누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